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리하신 주 오밤이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일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아 주님밖에는 복이 없나이다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오니 표대로 복에 복을 넘치도록 받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손석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면에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2022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하루 내일까지 꼭 이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늘 가득하신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그 은혜를 잘 담아내시는 이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 중에 오늘은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짓는 농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주로 보리와 밀을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을 먹는 거 조금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보리와 밀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라 그러면 가을비일까요? 봄비일까요? 가을비죠. 이제 파종하는 시기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비다라고 부르고 있고
늦은 비는 오히려 수확을 하는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비가 오는 우기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 있죠.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는 겨울에 딱딱하게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봄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수분 때문에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우기기 때문에 비가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는데요. 근데 중요한 비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곡식이 연근은 그 봄에 충분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기는 해도 결실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 짓기 위하여 반드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태어나서 자랐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지대하고도 다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살았던 애굽과도 다릅니다. 거기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부터 오는 물로 농사를 짓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물이 풍부한 문명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살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땅이 은혜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물이 풍부하고 늘 풀밭이 푸르른 그런 땅을 은혜의 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 때맞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땅이 은혜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애굽 같은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 같아 보이는 곳이 세상이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곳에는 교만이 있고 타락이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풍족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요. 그 풍족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세상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살 것 같고 그 세상이 오히려 더 좋은 곳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수 있고 포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오히려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은혜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예전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았었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요엘서 1장에 보면 메뚜기 때가 왔었고 또 가뭄까지 닥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그것만으로도 피해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팍충이 때도 왔었고 느치 때도 왔었고 황충 때까지 왔으니 다 먹어치웠던 것이죠. 뭐 곡식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어서 다 나무들이 죽어버렸는데 게다가 가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밀보리 농사가 망친 것도 마찬가지지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까지 다 시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
먹을 것이 씨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그 땅에 있었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주가, 그들이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구나.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농사가 잘 된다.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산다. 그게 복일까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죠. 비를 막으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주셔서 곡식을 다 먹어 치우게 해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게 그게 은혜다라는 건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봐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은혜이지 결실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실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은혜입니다. 결실은 그 은혜의 결과이죠. 우리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실의 기쁨이 있고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특별히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결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복과 기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바라보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은 애굽 땅 같지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곡식과 나무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주시고 들의 풀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가축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가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은혜가 당연하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겠다, 그래도 잘 살겠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막아버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가뭄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괘씸해서 보복하시려고, 니네도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죽이가 먹은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을 저축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막혀 있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건 때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못 받은 것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그 막혀 있던 것이 뚫려서 그 은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은혜까지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못 누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밀이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에 맞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와 혜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은혜까지도 우리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의 혜택까지도 다 받아 누리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창가에 뱉으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또 혹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적당하게 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만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갈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그 은혜가 막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올 한 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도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다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오니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탓하고 다른 것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올해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올해는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받게 되는 모든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땅에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때에 맞는 은혜 부어주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